오늘의 설교 주제는 은혜와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은혜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삭시입니다. 노임입니다. 품삯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그 삭스를 우리가 그 대가를 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영원히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대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대가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대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선지자님께 얘기하셨잖아요. 그 2006년인가요? 2006년 11월 25일에 제가 날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오셨고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서 계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금관을 쓰고 계셨고 그리고 뭐 이렇게 흰 옷에 뭐 이렇게 금띠와 이렇게 붉은색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여기 손에 이렇게 못구멍이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손으로 이렇게 관을 이렇게 고쳐 쓰시고 이렇게 왼쪽으로 걸어가신 다음에 다시 오른손으로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또 왕관을 고쳐 쓰셨습니다. 선지자님께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 이 부분입니다. 왜 못자국이 있는, 못 상처가 있는 이 손을 왜 선지자님께 보여주시는지 이거를 설명하셨을 때 현대 교회가 이 십자가의 그 엄청난 대가를 이미 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천국 간다. 마치 그들은 왕이 된 것처럼, 그들은 마치 이미 다 이루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이 십자가와 보혈의 이 고통을 그 복음을 다 잊고 번영복음과 기복신앙, 자의신앙으로 완전히 교회가 지금 망가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해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은혜를 보물처럼 여기고, 여러분 보물은 뭐예요? 제가 가끔 식사를 하면서 그 디스커버리 채널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유일하게 보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금과 오팔을 찾는 사람들 얘기예요. 금과 오팔.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 금맥을 찾아서 다니는데 사금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은 뭐 그렇게 막 남아공이나 뭐 이런 데처럼 그 다음에 앙골라처럼 금맥이 있어가지고 캐면은 막 그냥 수백 킬로씩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흙 가운데 아주 요만큼 나오는 그걸 찾아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제가 왜 이걸 얘기 드리냐면 은혜를 보물처럼 여겨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금광석이라고 있는데 그 금광석 1톤의 원석을 가지고 그거를 처리하고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불을 계속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1g도 안 나와요. 금이. 그런데 그것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그 금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투자한 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 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팔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 종교와 이 금과 이 보물을 찾는 사람들과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보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뭐 금맥을 찾고 오팔을 찾는 사람들은 망할 수도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지시하신 그 길로 가게 되면 우리는 100% 성공하라는 보장을 우리는 보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바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회개와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은혜를 보물처럼 여긴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또 선지자님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정말 그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신부를 보물이라고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 금의 가치는 순금일 때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금을 찾으러, 예수님께서 마치 도둑인 것처럼 내려오실 때 진짜 금만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휴거 공중 강림하실 때 섞인 금은 안 갖고 가신대요. 순금만 가지고 가신대요. 그래서 이 순금만 갖고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정금처럼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배교도, 그런 것도 섞이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요거는 내가 가져갈 거야, 보물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옛날에 뭐라고 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또한 뭐라고 했냐면 보물 같은 소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흠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순금같이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순결함과 그 다음에 정결함, 거룩하심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이 결산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시고 냉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피를 이렇게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받았다고 하는 자가 정금같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과정이야, 그 이유가 어땠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로 핑계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보혈은 어떠한 죄인도 정금같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넌 그것을 부인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큰 정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얼마나 귀하고 보물같이 여기는지에 따라서, 또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주셨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남겨져서 목배임을 당한 후에야 겨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거냐, 아니면 아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도 없어서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제가 또 찬양하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내가 우리 여기 한국재단에서 이제 16년 동안 선지자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한 그 다른 그 나라와는 달리 책망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책망을 해도 마음이 완악해지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책망의 음성에 반응하거나 아니면 변화되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애려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종의 음성을 통해서 책망의 음성을 하는데, 이제는 그 책망이 너무 익숙해지고 그거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예?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게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 환난 때 남겨졌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걸 보고도 그들은 회개치 않은 그런 사람의 그 신세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결국은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그 은혜와 또한 책망의 그 은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번 물러서서 과연 저 책망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냉정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내 영생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읍소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들어갈 때까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심기일전하실 분들은 심기일전하셔서 잃어버렸던 이 백슬라이딩 했던 잠시 내가 넘어졌던 그리고 잠시 내가 정신 팔려가지고 그 올바른 길에서 멀어졌던 거기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은혜를 받은 자들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행을 하는 것, 선행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갖고 있는 책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선하다는 건? 선하다는 것. 선하다는 것은 결국 거룩한 것을 얘기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행실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임지연 오버시어께서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게 되면 은혜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즉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죄 없이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임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는 여기에서 떠내려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기서 통치, 권세, 이거는 하늘의 그 악한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며 순종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기서 선한 일, 그죠? 선한 일입니다. 거룩한 행실. 그 다음에 14절, 8절부터.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기도 보면 선한 일을 하게 하렴이라. 근데 여기 보면 조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심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노력을 투자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투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삶을 바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좋은 일이라는 거 역시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시는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오늘 이후에는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어떤 게 있나요? 회개하며 거룩하며 의로우며 주님을 경외하며 순결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끝없이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굉장히 단순해요. 그죠? 뭘까요? 헌금 많이 갖다 바치면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돈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 그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함의 표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헌금도 안 해요. 근데 또 일부는 마치 조세를 내는 것처럼 헌금을 마치 드리기는 싫은데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근데 아예 뭐 나는 헌금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뭔 헌금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예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하느냐, 그거는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회개하며 거룩한 행실을 따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가지고 정말 그 긴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종으로 쓰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아버지께서 너 사람의 몸으로 내려가서 거기 내려가서 이들의 죄를 위해 네가 대신 죽어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어요. 아까 저는 이게 저에게는 두고두고 간증거리가 될 것 같아요. 일본 관계. 이건 자랑이 아니고 제가 워낙 깨달은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보내실 때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게 되면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니 아니하셨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선지자님께서는 베개에다가 머리만 댔다 하면 하나님께 찾아오시는지를 여기서 비밀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지시하시고 교제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선지자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시기 때문에 혼자 두시지 아니하는. 그 얘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저에게도 좀 가끔 얘기 좀 해주시지. 뭘 보여주시든가 음성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건 아니에요. 매일 들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들었는데도 성경 기록 안 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그 데비도 박사님께서는 워낙 그 삶 자체가 거룩함을 그 전파하는 정말 삶 자체가 거룩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의로운 삶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기쁘지도 않게 기쁘게 하는 삶도 아니면서 뭘 듣는다, 뭘 본다 하는 사람들은 다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라는 거 아면 돼요.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안 전하세요.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들이 보는 것은 마귀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영적인 분별력을 그 얘기할 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사느냐, 회개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이 사도 바울의 삶의 표대였어요. 지향점이었습니다. 죽든 살든 이 몸에 있든 이 몸을 떠나든 그는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던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박사님의 삶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인가 거기 보게 되면 그거 나오잖아요. 이 외의 것은 다 고사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해 내가 걱정하는 내 마음속에는 늘 모든 교회를 위한 걱정뿐이다. 그게 데이비드 박사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밤새 동안 잠을 안 주무십니다. 웬만하면 좀 쉬셔야 되는데 제가 옆방에 있다 보니까 고스란히 다 그 대화가 들려요. 케냐하고도 메넨가 에잇에 대해서 회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케냐 이전에 뭐 핀란드, 프랑스, 그 다음에 뭐죠? 여기 최근에 있었던데 그 모잠비크, 여기 또 그 준비하는 사람들과 밤새도록 회의를 하세요. 이분 머릿속에는 이 교회를 위한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초인적인 그 체력이고 초인적인 뭐라 그럴까요?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흉내를 내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자님께서 회의하실 때 저는 아마 코 골고 잤을 것 같아요. 몇 시간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좀 이거 그럴 수가 과연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 그러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삶의 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 왕 앞에 결산을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선지자님께 최근에 여러분들은 결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왕 앞에, 고도시 왕 앞에 무슨 보고서를 여러분들은 제출하시겠습니까? 이런 그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하는데 심판의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흐르신 그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은혜의 삶을 살았느냐,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전도의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결산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거기 6절부터 그 보좌에 관한 설명하는 것까지만 해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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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치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연방하게 되었도다. 오케이. 여기 보게 되면 왜 이거를 읽었냐면은요. 그 저기 사사기 17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더라. 근데 여기 6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왕 앞에 가서 다 결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왕이 없는 자처럼 산다면 우리는 결산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님께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왕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 앞에서 총리나 아니면 이 땅의 육신의 왕 앞에서 결산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진짜 왕이 계신데 우리는 그분 앞에 가서 결산하게 될 것인데 그 결산을 정말로 진지하게 준비하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은혜의 목적은 십자가 보혈의 그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보고를 결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천국의 그 상급 보호자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이요. 또한 주님 앞에 결산의 날이 언젠가는 다가온다는 것을 정말 삶에서 믿고 그 책임을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오케이. 다니엘서 7장 90절인데 강 감독님께서 잠깐 놓친 것 같아요. 다니엘서 7장 90절. 오케이.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왕 앞에 서게 될 것인지를 그 왕의 그 보좌의 모습과 또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놀랍게 표현한 겁니다. 선지자님께 늘 얘기하신 것처럼 이 하늘의 보좌에 대해서 유일하게 설명한 곳이 이곳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그 부분에서는 에스겔서 1장에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10장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거를 애니메이션 한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그 영상을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어떤 생물과도 다른 그 생물들이 내생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퀴에 눈들이 가득하며 또한 그 내생물의 그 날개와 몸에는 눈이 빽빽하고 그 다음에 그 발은 말굽 같고 날개가 6이 있고 어떤 데는 4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머리는 사람 같고 옆에는 사자 같고 왼쪽에는 소 같고 뒤에는 독수리 같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왕 앞에 결산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휴거를
준비하는 삶인데 계시록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셔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오셔서 결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힌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두 번째는 왕 앞에 결산을 준비하는 삶.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정확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내 뜻 안에서 살라. 그리고 그 포도나무와 가지 그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보게 되면 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잘려서 불에 던져지니라. 근데 이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이고 또한 하나가 돼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로 산다는 거, 가지처럼 붙어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떠나 사는 삶은 어떻게 돼요? 잘려져서 마르고 나중에는 불에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즉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가지에서 분리된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 아까 디도서 2장 14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해 드렸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심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아까 제가 조심하려 한다는 얘기는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분투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 보기에 영어로 하면 take great pains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조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선행에 따른 박해와 공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쉬지 않고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한 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을 따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여러분이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싫어해요. 여러분의 거룩한 옷이 꼴 보기가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 있고 박해를 받게 돼 있고 조롱과 악의적인 말을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도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거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하셨다고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선행의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요 평행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케이, 거기까지 먼저. 여기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무엇으로 짜게 하려.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짠맛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선한 행실, 즉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빛도 아니요 소금도 아니고 빛을 잃었고 그 다음에 짠맛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우리가 이 따르는 신앙은 그냥 대충 어울렁도울렁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로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조금의 죄와도 타협을 용납하지 않는 사관학교와 비슷해요. 사관학교랑 비슷해요. 즉 신부를 기르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 가게 되면 특수부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HID라는 그 특수부대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날고 긴다고 하는 특전사에서 차출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십만 그 우리나라 그 보병 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후보생들을 뽑습니다. 후보생을 뽑는데 거기에서 아주 그 지옥주 훈련을 받아요. 끝까지 견딘 자라야 몇 명 안 되는 HID 요원으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 공군에 보면 공정부대라고 있어요. 공정부대. 거기는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적진에 먼저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그 전투기나 폭격기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적진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HID보다도 훨씬 수가 적어요. 훨씬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고 정예 요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한국재단에 여러분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거기 선발 과정에서 경쟁이라기보다는 그 기준에, 하나님께 정해진 기준에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이룰 수 있을까, 그걸 걱정을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보물만 찾으세요. 이렇게 내려와 보셔가지고 이거 섞였네. 열심히는 했는데 내가 그 제시한 성경에서 복음에서 제시한 그 기준에는 합당하지 않아. 순금이 100%여야 되는데 99.7%밖에 안 돼. 안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 다 인도하십니다. 순종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인데만 여러분이 삶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발등에 옮겨서 여러분을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하죠? 너희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게 맡기라.
근데 예수님을 떠나고 그 성령님을 떠나는 그 삶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발등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저기 예를 들어 예준이나 아니면은 성진이를 제 발등에 올려놓고 걷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진이나 예진이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제가 이렇게 발길 옮기면 성진이하고 예진이는 제가 가는 대로 발길이 가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께서 마치 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한테 딱 맡기고 어디로 인도하시든 물속으로 인도하시든 불속으로 인도하시든 광야로 인도하시든 나는 주님만 믿어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내 생각을 버리면 쉬워요. 그래서 아까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더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약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내 뜻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뭐 약해가지고 힘도 없이 이게 그런 약한 게 아니고 내 뜻이 사라지고 오직 아버지 뜻만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제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계속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뭐 16절이 핵심이죠. 그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어요. 근데 뭐 그 빛이 우리가 여기 거울을 잘 준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오는 대로 우리가 사람에게 비추게 되면 그 빛이 바로 가잖아요. 즉 내가 이 빛을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뭘 손을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줘야 돼요. 그죠? 거기에다가 내가 뭘 그리고 이거 뭐 공면이 어쩌니 뭐 해가지고 손보잖아요. 그럼 절대로 그 빛이 안 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계시냐면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것 역할도 하지만 우리는 그 빛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빛을 우리 몸에서 다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를 하느냐 우리가 뭐 받은 빛을 이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조금도 거기에 손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세상에 비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역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왕 앞에 결산을 하는 삶. 세 번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 행하는 삶, 그죠? 제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삶. 다섯 번째가 선한 행실을 할 때 다가오는 공격, 박해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은혜가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상급이 있다. 영생이 곧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또한 위로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보세요. 열심히 선을 행하면 은혜 안에서 그죠?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선지자 다 죽이면 당했잖아. 예레미야도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그거는 영적으로 이 보호하신다는 그 뜻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꼭 세상으로부터 해를 받고 뭐 이렇게 그 고난을 당하 그걸 피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맞죠, 그죠? 예,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3번이나 파산하고 동족에 미움당하고 뭐 그 다음에 태장도 맞고 그 다음에 마흔에서 한 대 가만 그것을 3번이나 맞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거를 피하게 한다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순결한 것을 지켜주신다는 얘기. 할렐루야.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호해 주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모든 일은 아버지 은혜 안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주님과 동행을 해본 후에야 내가 주님을 이제 신뢰할 수 있겠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님과 동행하면서 받는 책망이라든지 일본에서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가까운 사이로 저를 데려가셨다는,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일반 육을 가진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선지자님께 정말 엄청난 책망을 받는다는 것, 일반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심지어는 이 사역회에 10년 이상 있었던 부대 감독들도 그 책망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꽤 돼요. 그리고 일본 같은 미션은 주님을 신뢰하느냐, 또 이 선지자라는 이분을 신뢰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나는 그거는 못하겠어요. 저를 징계하시든 그거는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선지자님의 책망이 무서워라기보다는 보내실 때는 그만한 꿍꿍이가 있으시겠지, 믿고 가자, 그거예요. 갔다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에게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든지 또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은 이렇지만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강민영 감독님처럼 빵꾸가 났는데 와! 그랬더니 택시 타고 왔죠? 예? 뭐라 그래? 수리가 다 돼. 순종하려고 하니까 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고받았을 때 오늘 못 온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찬양도 끝나기 전에 왔잖아요. 그죠? 우리 강민영 감독님 순종에 우리 박수를 보내드리십시다. 네. 근데 그 순종은 그 명령하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영생을 위한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남에게 뭘 잘 보이려고 하는 순종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얘기는 환란이 오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그 주추 위에 반석을 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계셨습니까? 그들에게는 창수가 오지 않을 거야. 그들에게는 홍수가 오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오지만 그들은 견고한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큰 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휩쓸림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은혜의 그 모양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은혜라는 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준비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일에 마음 상하게 하거나 작은 일에 삐지거나 작은 일, 그런 수준 가지고는 이런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걸 견뎌요? 말이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은혜가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 흠양하실 만한 산제사가 되게 양육하는가. 이제 좀 이제 넘어가죠. 은혜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둘째, 왕 앞에 결산을, 이 결산이라는 건 뭐야? 심판을 준비하는 삶.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 네 번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 다섯 번째, 선행을 할 때 다가오는 공격 박해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역할. 그것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은혜가 어떻게 성도들의 삶이 흠양하실 만한 산지사가 되게 양육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빛이 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즉 삶으로 빛을 비추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사가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보세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겁니다. 말이 어렵기는 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부여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 또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오케이.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이 그 구절을 읽으면서 현대 교회를 걱정하게 됩니다. 빛은 조금도 어둠과 사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어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너무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 그 14절 보게 되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리요? 그걸 한번 비춰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죠. 계속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케이. 여기서 보게 되면 선지자님께서 그 성경에 들 얘기에 말씀하신 것은 현대 크리스찬들은 구원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은 일부 선행을 하긴 하지만 또한 어둠의 일도 행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사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우물에서 어찌 짠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것이냐고 예수님께 얘기하셨고, 어찌 또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그 거룩에 있어서는 정말 조금의 그 타협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6절 죄송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또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전이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여 있다고 얘기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배우게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번영복음과 또한 자유신학은 교회 안에 무엇을 가져왔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관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도 타협을 하시는 하나님이고 더 이상 거룩하심을 포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에서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가 붙잡고 섬기는 또 경배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는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9장 1,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선자님께서는 이 구절과 자신이 본 환상을 연결시키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날은 빛의 날이라고 알려져 있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비추라고 명령하셨던 그 빛을 가지고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그 빛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빛은 곧 생명이며 또한 생명은 곧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기서도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60장 1,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바로 3절. 네. 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인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만 그 빛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그 거룩한 행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빛을 가지고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 그들도 역시 빛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하라. 즉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 한 사람의 천국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여 나에게 맡기신 한 달란트가 여기 있나이다 한 후에 어떻게 결산을 받았어요?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즉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크리스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은 삶으로 세상의 빛을 비춤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빛 안에 들어오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받고 또 그들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거기까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좀 몰랐죠, 그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빛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예,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선자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둠 속에 있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시 여기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셨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그 리더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 제사장들에 대해서 너희는 빛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그 어둠됨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표적과 기사와 그 다음 치유를 행하셨지만 그들은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 따라서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맡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4장 5,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환난과 심판이 오기 전에 이 세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선자를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치유를 우리 눈앞에서 행하셨고 뿐만 아니고 이 회개와 거룩함 한국재단 내에서도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그 최종돌 권사님 뒤에서 박수를 쳐볼 건데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보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수많은 경고와 책망과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졌고 또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 메시지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여러분이 천국에 휴거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받게 될 그 형벌은 얼마나 끔찍하게 될지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어요. 많은 것을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차라리 선지자님 모르고 그랬다면 덜 맞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선지자님을 알았고, 선지자님께서 왜 오셨는지도 알았고, 또 그분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아셨는데, 알고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형벌은 얼마나 끔찍할지 여러분 스스로 경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의의 빛이 이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십자가의 복음, 오리지널 보혈의 복음, 영원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온 땅에 그 빛을 비추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준 이 선자의 그 존재에 대해서 보물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선자 알아보지 못하고 선자를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의의 빛이 무엇인지, 또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도둑같이 그날을 맞이해서 휴고가 있은 후에 이 땅에 남겨서 우리는 이를 갈며 현대교회 목사들에 대해 당신 때문에 나는 인생 망쳤어, 나는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원망하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진리를 알았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십자가와 보혈의 복음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심이 얼마나 임박한지를 우리는 이제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이 회복된 십자가와 그 보혈의 복음, 또 영원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뛰쳐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거의 매일을 쉬지 않고 안산역이라든지 아니면은 평촌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원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전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급은 천국에서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빛과 진리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정죄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 21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경고하시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종을 보내셔서 진리를 다시 회복하시는데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미워하여 그 어둠 속에서 그냥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이 전해질 때
온갖 구실을 다 핑계를 대서 이걸 배척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고될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오랜 경험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진리를 사랑하게 돼 있고, 또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의 그 은혜됨을, 그 보물됨을 깨닫고 메시아 오심을 잘 준비할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온 땅에 이 심판이 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또한 그들에게 그 죄에서 돌이킬 것을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전지구적인 홍수로 8명 외에는 수십억 명이 멸절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역사가 이 땅에 다시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진정한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형교회를 마다하고, 또한 유명한 목사를 찾지 않고 오직 진리가 인도하는 이곳에 여러분들은 오셨습니다. 이 길은 정말로 좁은 길이며, 그리고 좁은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이미 매일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는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할 것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형제도 미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모든 죄를 오늘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오늘 저는 전능하신 주 예수님을 저의 주님이시요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제 이름을 생명책에 농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구원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오며 죄라는 죄는 모두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자유의지를 주님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전능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갑니다. 저는 오늘 거듭났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